그래서 빛이 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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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굴에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얼굴에 관한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얼굴을 내민다, 어떤 모임에 모습을 나타낸다, 그런 뜻입니다. 얼굴을 들다, 떳떳하게 남 앞에 선다, 그런 말입니다. 얼굴이 두껍다, 뻔뻔스럽다, 염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얼굴이 피다, 얼굴에 화색이 돌고 그리고 보기가 좋다. 네. 화색이 돕니다. 보기가 좋습니다. 너무 콕 집으십니다. 농담입니다. 또 얼굴만 보아도 건강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붉은 얼굴은 심장 질환이 있을 경우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심장이 안 좋을 경우에 혈관의 수축의 기능이 떨어져서 얼굴이 붉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누런 얼굴은 간 질환 그리고 빈혈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몸속에 어떤 성분이 쌓이는데 이 색소가 피부에 영향을 끼치면서 얼굴이 노랗게 변한다고 합니다. 이때 피부뿐 아니라 눈 흰자까지 노랗게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빈혈이 나도 얼굴이 이렇게 노랗게 변할 수 있습니다. 검고 칙칙한 얼굴은 이제 흡연 그리고 신장 질환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흡연을 오래 하면 모세혈관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얼굴 색이 검고 또 칙칙해진다고 합니다. 담배 안에 니코틴 성분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피부 세포에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고 또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얼굴이 다 이제 어두우신 분들이 흡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너무 의심의 논초리로는 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창백한 얼굴은 기립성 저혈압, 또 말초신경병증 이런 것들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얼굴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은 나이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볼 때 뭐부터 볼까요? 얼굴부터 봅니다. 아무도 얼굴부터 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얼굴부터 봅니다. 내 얼굴이 잘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이 묻었는지, 어떤 모습인지 매일 보지만, 매일 보기 때문에 볼 필요 없지만 그러나 매일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얼굴이 그만큼 소중하고 또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울을 볼 때도 얼굴을 먼저 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의 얼굴은요, 이거는 잘생겼니 예쁘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름다운 얼굴인가,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인상인가,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얼굴은 모두 다 아름다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최고의 미남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여성분들께 묻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 여성분들은 최고의 미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 얼굴에 빛이 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는지를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얼굴이 활짝 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얼굴이 빛이 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화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10계명을 모세가 이스라엘 진중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금송아지가 박살나고 그리고 백성들도 혼쭐이 납니다. 그리고 10계명도 부서졌습니다. 다시 이 10계명을 받으려고 두 번째로 올라 지금 간 것입니다. 여기서 40일 40야를 물도 떡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었습니다. 오직 40일 동안 하나님만을 대면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다시 보면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말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난 이유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뜻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밤낮으로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소통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만나다 보니 그의 얼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 흔적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그 흔적이 우리 얼굴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얼굴을 어떻게 꾸미고 또 관리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아무리 얼굴이 또 잘생기고 또 예쁘고 외적으로 봐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인생의 풍파와 고난을 겪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사람들의 얼굴은요, 아무리 얼굴이 외적으로 좋아 보여도 그늘이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할 뭔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외모가 뛰어나지 않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얼굴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그리고 미소가 번집니다. 남을, 이웃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인상이 있습니다. 그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 얼굴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모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다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이 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묻었고 하나님의 빛이 묻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얼굴에 묻은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굴뚝에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을림이 묻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고깃집에서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머리카락과 내 옷과 내 모든 곳에 고기 냄새, 그 숯불 냄새가 다 배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오래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묻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 묻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와 언어 생활에 묻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기분에 묻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 나의 얼굴에 묻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몸과 마음에 또 우리 얼굴에 새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딱 볼 때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는 기분이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분노가 그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시한폭탄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속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라기보다는 아직 여전히 나의 그런 상처와 죄 가운데 또 염려와 걱정 가운데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만 보아도 은혜롭고 얼굴만 보아도 감사한 여러분, 그런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장에 가서도 목자 목녀님들 만나고 또 목원들 다 있는데 모두 얼굴이 근심, 어린, 또 수심에 가득 찬 그런 얼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얼굴을 밝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받고 그 모임에 또 그 목장 모임에 또 그 반 모임에 그 사역의 현장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느냐가 그 공동체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합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가서 엄마가 인상을 팍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 좋은 아빠도 기분 좋은 아들도 기분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아빠가 얼굴이 인상이 확 정말 화나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기분이 어떨까요? 자녀는 기분이 어떨까요? 또 들어갔는데 자녀의 얼굴이 확 상해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의 기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내가 보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옆 사람 보여주려고 내 얼굴이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여주려고. 내 얼굴 내가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눈이 밖에 있지 않는 이상 내 얼굴 내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옆 사람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그럼 어떤 얼굴이 돼야 되겠습니까? 참 은혜를 끼치는 얼굴, 정말 또 옆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얼굴, 옆 사람이 힘을 주는 얼굴, 영적으로 미소가 지어지고 또 저 사람 얼굴만 보니까 마음의 위안이 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 그 사람 얼굴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 영적인 품이 넓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한테 비춰지면 그런 은혜가 우리 마음,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주님의 그 은혜가 나한테 오게 되고 내가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세 외에도 얼굴에 광채가 났던 분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자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눈부시게 빛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보고 매우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고 또 옷에서 빛이 나는 거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정말 하나님 만났구나, 이거를 이제 다 옆에서 깨닫게 되고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그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령과 지혜가 늘 충만했던 스데반,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스데반,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는 지금 공회에 붙잡혀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지만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다 분노와 살기로 얼룩져 있지만 스데반의 얼굴은요, 빛나고 해같이 빛났습니다. 왜요? 스데반은 하나님을 잘 알았고 또 성령이 충만했고 말씀을 잘 알았고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스데반의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옆에 있는 유대인들은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화나 죽겠는데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뭐가 그렇게 기쁘고 좋은지, 자기가 뭐가 그렇게 잘한 게 많은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얼굴의 표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얼굴에서 주님을 향한 소망과 확신과 기쁨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김구 선생의 일화입니다. 김구 선생은 구한말 나라가 엉망일 때 벼슬길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권유로 관상학을 공부했습니다. 관상학 아시죠? 얼굴을 보고 이렇게 앞날을 예측하는 그런 전문성이죠. 예. 미신입니다. 믿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김구 선생은 자기 얼굴을 실험 삼아서 관상 공부를 했는데 이 김구 선생이 실망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 얼굴을 살펴보아도 부귀한 그런 얼굴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얼굴은 보니까 오직 천하고 가난하고 그렇게 안 될 그런 얼굴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비관하던 이 김구 선생은 이 책을 보다가 마지막에 이 구절을 보고 마음에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글이냐? 관상조음이 신상조음만 못하고 신상조음이 심상조음만 못하다. 무슨 말입니까? 얼굴 좋은 게 몸 좋은 것보다 못하고 몸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로 바꾸면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식으로, 우리 기독교식으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우리가 어떠한 외모 또 어떠한 우리가 건강이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바라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어드릴 때 우리 몸도 회복이 되고 또 우리 얼굴도 여러분 회복이 되고 우리 전인격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영육간에 건강해집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 만나면 내 몸도 건강해지고 내 마음도 건강해지고 내 얼굴도 피게 되고 사람이 긍정적으로 되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만나게 될 때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빛나는 얼굴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런데 이 빛나는 얼굴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외모를 뽐내야 되겠습니까? 나 하나님 만난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에서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아멘. 출애굽기 34장 30절 말씀에 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그를 가까이 하기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까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때까지 얼마나 모세에게 함부로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하자마자 그리고 광야로 나오자마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매우 불평불만했습니다. 고기 달라, 물 달라, 먹을 거 달라, 쉬게 해달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렇게 또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 내려와라.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얼마나 모세에게 함부로 대하고 모세를 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요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걸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평불만 할 수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또 미움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이 아무 말 할 수 없었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입이 쏙 들어갔습니다. 왜요? 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더 이상 함부로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권위, 주님이 주시는 그 얼굴의 빛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서 내 얼굴에 빛이 날 때 우리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리더십으로, 내 지도력으로, 내 힘으로 내 가정을 어떻게 하고 내 자녀를, 내 학생을, 또 내가 섬기는 어떤 영혼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지식, 인간의 스킬에는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시험됩니다. 결국 따라올 수 없습니다. 결국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여러분 사명 감당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에 빛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분명할 때 우리를 따라오는 그 사람들은 인정하고 따라오게 됩니다. 왜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이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이 어머님의 권위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사님들과 또 영혼 사역자들과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두려워 떱니다.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무서워해도 뒤에 가면 복수합니다. 그거는 무서워하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사람은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것을 보고 순복하고 들어가는 거지.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배웠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학벌이 좋은지, 돈이 많은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얼굴이 빛이 나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영적인 권위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또 영혼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4장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 만난 권위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그리고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놀러 가면 될까요? 자러 가면 됩니까? TV 보러 휴가 가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고 또 얼굴에 빛이 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셨더라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함입니까? 그것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는 더 하나님의 사명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더 능력 있게, 더 확실하게, 더 강하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맞죠?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가 원하는 대학에 한 방에 합격하리라. 네가 원하는 직장과 결혼에 한 방에 들어가리라. 돈을 잘 벌리라. 건강해지리라. 출세하리라. 네 앞에 있는 문제가 순식간에 다 해결되리라? 아닙니다. 너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 이유, 우리가 성령 받는 이유, 그것은 사명자로 살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니까 우리가 헷갈리고 시험 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이용하려고, 내가 성령을 이용하려고 내 삶에서 성령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 해결자 그 수준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내 삶의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다 보다 하면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 무슨 문제 없는 인생이 있나요?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인생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그런 하나님만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우리의 책임, 사명, 거기에는 우리가 마음을 쏟지 않고 그저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그런 힘듦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불만할 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귀하게 보시고 역사해 주십니까? 왜 대은교회를 또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고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다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돈을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또 내 필요한 것 주시고요. 건강과 모든 것, 없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그 가운데서 은혜로 살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시험 될까요?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사명에 따라오면 필요가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사명에 따라오면 필요가 따라온다. 아멘. 너는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잘해야 되겠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별로 지혜를 주고 싶지 않은데 자꾸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너무 억지 아니겠습니까? 너는 정말 나를 위해서 돈을 잘 벌어야겠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뜻도 없으신데, 하나님 제가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신데, 여러분 그것도 너무 억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명령 좋아하십니까? 명령 좋아하세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아마 명령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모세가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잘 살펴보면 다 명령문입니다. 네 하나님만 섬길지어다. 안식일을 거룩히 여길지어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다 명령문이거든요. 영어로 보면 쉘입니다. 뭐뭐 할지어다.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라. 실제로 법률을 공부할 때도 이 단어를 종종 쓰거든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고하는 것입니다. 요즘 MZ세대라고 합니다. MZ세대. MZ세대 계신가요? 저는 MZ세대입니다. 저는 MZ세대. 끝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MZ세대입니다. MZ세대에는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들어주고 그런 거예요.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는 듣기가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소통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신앙과 약한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약한 신앙은 내가 소통되는 수준에서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납득이 되는 수준에서, 내가 이해가 되는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강한 신앙은요, 소통을 넘어서서, 납득과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실 때도 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강한 믿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 그냥 신앙,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과 그저 납득이 가는 수준에서, 그저 주님과 소통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믿음 생활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강력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전쟁 가운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 가운데, 포탄이 눈앞에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설명할 시간이 있을까요? 뒤에서 지휘관이 한마디 합니다. 돌격 앞으로 합니다. 전진합니다. 또는 다른 명령을 합니다. 왜요? 설명할 시간이 없고 명령에 따르면 살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한 신앙은 주님의 명령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 신앙은 납득이 가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납득이 충분히 가고 내가 이해가 충분히 가야
움직이고 순종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강한 명령에도 순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납득이 가야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 사실은 믿음생활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납득은 믿음에는 납득이 필요 없거든요. 납득이 가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강한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주님의 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계산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역사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명령했죠. 자신이 가진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깊이 만나서 얼굴에서 빛이 나고 이것으로 어떤 자기를 뽐내고 자신의 어떤 것들을 확장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영혼 사역을 했습니다. 영혼 사역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명령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능숙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능숙하게 영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선자들의 얼굴들이, 우리 사역자들의 얼굴들이 더 빛나야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얼굴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얼굴을 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얼굴, 우리 마음, 우리의 삶이 되어서 주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셔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해서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사실은 가장 온전한 빛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에 아무리 빛이 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유한한 빛입니다.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하더라도 영원히 빛날 수는 없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영광도 결국 사라질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시대에, 구약 시대에, 이 시대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다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끔 가렸지요. 가렸습니다. 구약은 가립니다. 하나님도 가려져 있습니다. 잘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소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저히 가려져 있고 또 지성소도 철저히 가려져 있습니다. 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많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씻고 또 씻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옷을 갖추고 또 갖추어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 못 만날 수도 있었던 시절이 바로 구약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도 특정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사람들 아니면 주님과 소통하지도 못했습니다. 잘 소통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구약 시대였습니다. 수건으로 가려진 시대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가려진 것들, 모든 덮여져 있는 수건들을 벗기시고 주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다 덮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에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신앙생활, 내가 가면 쓰는 신앙생활, 내 것들을 하나님께 드러낼 수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 주는 거기에는 자유가 아니라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은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시나요? 대은교회는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고, 내가 교양적인 신앙생활, 적당히 내 체면을 지켜가면서 했던 신앙생활에서 다 떠나가서 내 자녀를 드러냅니다. 내 자녀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내 배우자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내가 중직자지만 이 깊은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인교회에 오면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드러나게 하십니까? 부끄럽게 하려고 드러나게 하나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드러나게 하는 겁니까? 기소하려고, 고소하려고?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정말 주께로 돌아오면 자유를 얻기 때문에 죄 가운데 가려진, 또 나의 자존심과 체면에 가려진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여러분 대은교회고, 또 그것이 대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혼들을 만나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힘든 사람들이 힘든 그대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문제들을 이야기하십시오. 믿을 만한 영적인 리더들과 함께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딜레마가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 사역자들은, 영혼을 맡은 자들은 끊임없이 마음을 쏟습니다. 괜찮은지, 잘 됐는지, 회복되었는지. 그런데 정작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걸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되죠. 감사하게 여기셔야 되고 더 드러나셔야죠. 그렇게 그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부끄럽다고, 힘들다고 그것을 회피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혼 사역하시는 그 영혼 사역자들도, 또 내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서 사랑과 섬김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리는 것을 다 벗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기도해주고 사역하고 맛있는 거 해주고 도와줘도 사람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래도 합니까? 우리 뒤에 누가 계시나요? 참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는 돌아보며, 오늘도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다. 발광체는 뭡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별입니다. 그런데 반사체는 뭡니까?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발광체십니다. 스스로 빛을 내십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반사체입니다. 그분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모세의 영광을 촛불에 비유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태양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태양이 1초 동안 뿜어내는 에너지가요, 이 지구의 온 인류가 100만 년 동안 쓸 에너지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태양이
강력한지 아시겠죠? 얼마나 그 에너지가 충만한지 알겠죠? 태양 안에서 끊임없이 그 핵이 터집니다. 인간이 만든 핵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수천 수만 그 핵이 0.0001초 사이에 바바바바박 하고 터지는 것입니다. 그 태양이 한번 폭풍이 몰아치면 지구의 온 자기장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양보다 밝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태양보다 강력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촛불을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태양을 의지하여 밝은 빛 가운데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 대흥교회에 와서 모든 여러분 가려진 수건을 벗기를 소망합니다. 얼굴에 수건이 덮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드러내시고, 목장에 가서 드러내시고, 또 성경 공부 가셔서 또 드러내시고, 또 내 멘토를 만나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의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영혼 자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주목하십시오. 자꾸 우리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소란스러운 세상과 또 소란스러운 일들에 우리 마음과 시선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시선이 빼앗기지 않도록 더 주님을 향해 여러분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또 주님을 향해 얼굴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얼굴이 피고 정말 우리 얼굴이 살아나고 정말 우리 얼굴에 화색이 돌아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얼굴이 빛납니까? 하나님과 대면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래 만날수록 오래 빛이 납니다. 짧을수록 금방 꺼집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오랜 시간 대면하고 오랜 시간 소통해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주님이 주시는 빛이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런 빛을 주셨고 권위를 주셨나요?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름다운 얼굴로, 해처럼 빛나는 얼굴로 여러분의 부서를 섬기시고 여러분의 목장을 섬기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섬기시고 여러분의 학생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오직 빛나는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참 빛 되신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도 계속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가짜 빛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진짜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12월 달 특히 또 우리 성탄절이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는 빛의 향연입니다. 얼마나 조명이 화려합니까? 우리 또 장식팀이 이렇게 아름답게 강단을 장식해 주시고 또 트리도 만들어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만든 빛이 아름답고 황홀해도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더 아름답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는 어두워질수록 또 어둠이 깊어질수록 더 밝게 빛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도 어둠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촛불 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환한 태양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언제나 실제가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